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확실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예방법이 있는데 그 예방법은 감사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이 감사를 서로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은 확실히 코로나로부터 예방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2013년에 우리가 입당할 때만 해도 각 실에 이 부족한 비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이 그린드 피아노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회실에도 있고 우리 성가대 연습실에도 있고 또 우리 유초등부실에도 있고 또 지하에도 있고 피아노가 5대나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필요를 채운 줄로 믿습니다. 또 올겐도 하나도 없었는데 4대나 또 있고 또 각 실에도 가보면 의자도 그렇고 무슨 여러 가지 비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은 풍성하게 많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록하고 첫 등록 신방을 갔는데 1,000만 원을 쾌히 건축 헌금으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특별 11조로 1,000만 원을 내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교회이므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려고 가셨을 때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은 보시고 그냥 지나가셨고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역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지만 무리들은 그냥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9장 28절에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꾸 넘어지는데 그것을 고쳐달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건강하게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이 혼자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다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에게만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무리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한 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 그랬습니다. 29절에는 그러면은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가라지도 그냥 두어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잘못 뽑을까 염려합니다. 그랬습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 논에 이 어른들이 피 뽑으러 간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피를 뽑으러 가셨는데 그 피가 가라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변지, 핀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잘 알아야만 이게 구별을 잘 해야만 이 가라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이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불에 사르도록 이렇게 따로 묶어놓고 이 곡식은 이것을 창고에 넣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추수 때에 알곡, 곡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무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무리와 제자가 같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 무리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육체의 소욕, 떡을 위하여서 다니는 사람들.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 떡은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론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을,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린 자들은 자유하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 그 소욕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육체적으로 자기의 소욕에 손해를 보게 되면, 고난이 오고 힘들면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 마음의 평안을 얻든지, 아니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물질의 풍성함을 얻거나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얻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고 물질은 풍성하고 육체는 강건해지고 그 이름들이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와 같은 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육체의 이 소욕을 채워주셨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 모든 자들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흥이 깨지겠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영생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영생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가 그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자기 먹고 사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왜? 예수 안에 먹고 사는 것이 더 풍성하니까. 아멘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왜? 그 예수 안에 그 먹고 사는 것도 있고 그의 가족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5장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가지로부터 이 나무로부터 가지에 잎을 낼 수 있는 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영양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괜히 가지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하고 나무를 떠나서 뭔가를 하면은 열매 맺기는 고사하고 조금 있으면 금방 말라서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앞에 요구하기를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소서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허비해버렸다.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자기 혼자 자기 힘과 능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어버려 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고 의인에게도 비춰주고 비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고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해서 마치 내 힘과 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영혼을 불러갈 수 있는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순간순간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열매다. 그래서 열매.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가지에 열매가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그 아버지의 농부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열매가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 되는 일을 오해하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를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마치면 마치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것인 것처럼 옛날에는 그 제자 훈련을 마치면 또 사각모까지 또 가운까지 빌려와가지고 사진 찍고 제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름하에 많은 프로그램들과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많은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프로그램이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식은 더해지는데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성경을 봤어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기에 그 제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자세히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방법을 보니까 딱 방법이 하나더라고. 하나. 그게 뭐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먹을 때도 함께 있고, 잘 때도 함께 있고, 전도할 때도 함께 있고, 자연을 볼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제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함께 있으면 돼. 함께 같이 많이 있으면 저절로 제자가 돼요. 함께 있으면 뭐 하게 돼요? 대화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비전을 나누게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게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화 프로그램은 다른 무슨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교제하면서 편안하게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냥 또 필요하면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별스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있지 않으면요 교감이 안 돼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멀리 있는 사촌보다도 이웃이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함께 있으니까 마음도 나누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면은 함께 그냥 저절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울 때의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똑똑하냐, 대단하냐, 뭐 수준이 어떠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함께 많이 있던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로 가르쳤던 게 뭐냐, 나누었던 게 뭐냐, 그것을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을 부은 자는 구약 시절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인데 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느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 사단의 종된 문제, 죄의 저주의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실을 너만 가지고 누리지 말고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라.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기 전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예수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힘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도우셨고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 자꾸 예수 이름을 들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계속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붙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예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전혀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은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든지 아니면 예수가 있기는 있어도 아주 조금 있든지 그러면은 예수가 안 나오잖아. 마음에 가득한 거 입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충만해야 돼.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과 힘과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주인이고 저 세상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 그러고 이 세상의 시간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 기도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이 필요하든 육적인 것이 필요하든 필요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증인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필요하다.
내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 건강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속히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밤낮으로 정시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속히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그것을 성화라 그래. 성화. 그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해 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가라지는요, 염소는요, 심판때에 뜨거운 불에,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절대로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무리가 없을 수는 없어. 인자를 파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